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행하라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을 말해야 하며 죄와 악에 대해서 의로운 분을 내되 그 분을 낸 것으로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을 멈추고 자기가 수고하여 일을 하되 일을 하는 목적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두라라고 사도의 공고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뭐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오늘 본문 31절에 그 앞에서 언급했던 소극적 의미의 버려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언급을 한 뒤에 32절에서는 성도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을 또 한번 반복하여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의 말씀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죠? 악독이죠. 이 악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피크리아입니다. 이 피크리아라는 것은 남과 화합하려 들지 않는 음험하고 노를 잘 내는 마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남들을 욕하고 다른 이들이 하는 일들을 평가하고 분노하고 하는 일로 신앙생활을 소비해 버리는 자들을 바로 그들을 악독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첫 번째 경고로 이 악독을 너희에서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두 번째로 노함과 분냄과 라고 나오죠.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또 뭐라고요? 이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합니다. 노함과 분냄이라는 것은 얼추 보면 같은 의미의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러분들 이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로 디모스입니다. 이 디모스라는 것은 바로 감정적인 격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냄, 오르게는 보다 내적인 것으로부터 뿌리 깊게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분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함과 분냄, 그러한 것들은 다 버려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바로 떠드는 것이다라고 나오죠. 이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떠드는 것은 바로 크라우게입니다. 크라우게. 이 크라우게라는 것은 흥분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채널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의 재산과 교회의 건물을 놓고
전에 있었던 올러 목사님 측과 이제 새로 영입한 목사님의 측들이 서로가 이제 교회를 놓고 분쟁을 해요. 그런데 이쪽에서 숫자가 더 많으니까 뭐합니까? 상대편 쪽에서는 그 숫자가 좀 부족하니까 뭐까지 동원해서? 확성기까지 동원을 해서 그 상대방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싸우면서 크게 노하는 거, 그것을 바로 떠드는 거, 클라우게라고 합니다. 반면에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브라스페미아라는 것입니다. 이 브라스페미아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없는 데에서 그 사람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것을 회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참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난 시간과 오늘을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공부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다면 너희는 능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역할을 했어요? 살리는 역할을 했죠. 그렇죠? 너희의 말이 그 안에 뭐가 담겨서 생명이 담겨져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지 이처럼 너희들이 고함을 치르고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을 하고 노하기를 즐겨하면은 너희가 되겠느냐? 그 노함과 그 분냄으로 인하여서 상대에게 오히려 그 상대를 너희들은 살리라라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너희가 지금 너희의 그 말을 통하여서 죽이는 역할을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32절부터는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뭐를 말했어요? 소극적인 부분들을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이제 32절부터는 너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중받았다고 해서 자살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귀금속 다 훔쳐가고 내 귀중품을 다 훔쳐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해서 자살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누군가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있어서 두드러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확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치의 혀를 가지고 말을 했었을 때 그 세치의 혀로 뭐합니까? 상처를 받고 자살한 사람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만큼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한테 공부하는 것은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자이냐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자예요? 생명에 서 있는 자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리는 자의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법조문을 가지고 그 법조문을 조각조각 다 쪼개서 그 사람을 걸고 그 법조문 안에서 걸고 넘어뜨려서 죽이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조각내버리는 그 율법을 하나로 이루어서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그 사랑의 덮어짐이 결국은 살림으로 살아남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누군가의 험담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분냄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실족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그들을 구원해놓고 난 다음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역경과 환난을 거두어가 주셨습니까? 고난을 거두어가 주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 정금처럼 빛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때로는 바벨론을,
때로는 애굽을, 때로는 로마를 들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로 뭐한 자가 나오더라? 정금처럼 빛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예수가 등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 그 로마가 결국은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 그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서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멸망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이 서서히 무너졌나요? 아니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육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면 그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한순간에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분냄과 그 모든 것들을 상대로부터 있었던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똑같이 되갚으려 하면은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5절부터는 5장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뭐가 지금 등장을 하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가치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모든 구절마다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가치라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악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공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자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크레스토스.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과 유사한 말이 있죠?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자하다는 말을 대표성을 가리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인자함. 이 인자함, 제가 뭐라 했죠? 크레스토스라고 했죠? 이 크레스토스는 누구 말과 조금 발음이 비슷합니까? 누구? 예수가 크리스토스 아닙니까? 크리스토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인자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해야 할 적극적인 행위를 크리스토스라고 단어로 시작함으로 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자들임에 재차 우리들에게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5장에서 크리스토스 예수를 본받아라 라는 구절이 연이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인자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됐다가 아니라 되어라.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계속 인자한 사람이 되도록 너희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스스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더 강한 긍휼의 내장을 가져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강한 긍휼의 내장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 안에 뭐가 있어요? 모든 장기가 있잖아요. 그 장기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야 위야 움직이지 말고 나 살찔까봐 두려우니까 너 내장으로 바로 보내서 뒷 항문으로 뻥 하고 나오게끔 해줘 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내장이 응 알았어 위를 걸치지 아니하고 바로 내장으로 보낼게 라고 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식도를 따라서 그 음식은 뭘 하게 되어 있어요? 위에 담아지게 되고 그 위는 위산과 산액을 분비를 해서 그것을 조각조각 분해를 시켜서 몸에 필요한 요소들을 각자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이제 내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내장은 마지막 양분까지 전부 다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양분이 빠져버린 이제 아무것도 쓸모없는 진짜 찌꺼기, 그 찌꺼기를 바깥으로 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일이 부자연스러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우면 죽는 거예요.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뭐와 같이 예수와 같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안에서 나오는 그 국률은 자연스러운 국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률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국률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랑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서 전부 다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들 또한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용서하는 자의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용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모형과 연극과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용서를 못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용서의 조건이 뭐예요? 용서의 조건이 어떤 것이 용서입니까? 인간 세상에서 용서의 조건. 네가 내게 뭔가를 하면 나 역시도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네가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서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용서의 조건을 걸으셨냐고요.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조건 없이 우리들을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냥 긍휼로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게 용서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서로 합의하는 것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용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그 국률의 사랑을 우리는 덧입어진 자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그리스도와 같은 용서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처럼 그래서 자꾸 우리들보다 행해라, 그렇게 행해라 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라 두드려라. 그런데 구하라 두드려라가 뭐예요? 이 세상의 거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서 이처럼 그 강력한 그 국률이 흘러나오지 못하는 그 너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내가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를 치시옵소서, 그 믿음의 반석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너희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냐고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할 수 있음을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것 구하지 말고 그런 거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일반 은총으로 너희들에게 입혀야 될 거, 너희들에게 써야 될 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굳이 그거 일반 은총, 그냥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 그것에 더 큰 은총을 달라고 너희들 그거 사사로운 거 내게 기도하지 말고 진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지금 또 다른 한편의 면으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은 뭐 하라라고 그래? 행하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행위의 규범이
내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한 행위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규범으로서 너희들은 자꾸 행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 카토스입니다. 카토스. 이 카토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시면서 자, 차근차근 아버지의 말씀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여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거는 목사님 죄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과 같이라는 것에서 자,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죄에서 하나님과 같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신처럼 군림을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과 같이는 뭐다는 거예요? 그건 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같이는 무슨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형체, 그 인성, 그 속성이 너희들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다? 하나님과 같이, 예수와 같이 너희들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개발하고 훈련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한 행함에 대해 베드로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바울의 공고와 베드로 이 공고가 어떻습니까? 틀려요? 차이가 있어요? 대동소이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크고 작음이 없이 거의 같아요. 같아. 사도 바울이 공고하는 공고와 이 베드로 공고가 지금 대동소이하다니까요.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엄청난 노력과 열심이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5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행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행하라라는 것이 펠리파테오입니다. 펠리파테오. 이 펠리파테오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4장과 5장에 걸쳐서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을 행하지 말라와 행하라에 관해 계속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운입니다. 운. 그러니까 5장 1절부터는 지금 그 윗절에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대한 방법을 지금 그러므로라고 해서 그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주어졌는가라고 하면,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메타이입니다. 미메타이. 그러니까 이 미메타이라는 것은 그대로 본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에 여러분들 붕어빵 많이 사갖고 잡수시잖아요. 요즘 이제 붕어빵이 없어지고 뭐 잉어빵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 찍은 잉어빵이나 마지막 번에 찍은 잉어빵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그대로 본이 떠져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체와 모습과 똑같이 빚어져서 만들어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데 우리 얼굴 다 틀리잖아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체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본을 떠서 만들었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도대체? 뭔 본을 떠서 만들었냐고요? 그러면 전부 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수십억 인구가 전부 다 똑같이 생겼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똑같은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모습을 절대로 찍어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말잇기를 하다 보면 똑같은 단어를 계속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신성이랑 같이 유치원을 가면서 끝말잇기를 했어요. 요즘 차 안에서 계속 이 끝말잇기를 계속하면 문장의 어휘력이 발달되고, 그리고 아이가 자꾸 두뇌를 이렇게 개발해서 무엇인가 단어를 연구하고 구상해서 생각해 내려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차 안에서 신성이랑 끝말잇기를 하는데, 아니 이 녀석이 뭔 말만 하면 먹었다, 같다 하면서 계속 다로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다로 끝냈어요. 다로. 근데 그것을 계속 받아서 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봐보세요, 사랑하는 손님들. 이처럼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 안에 담겨져 있는 뭐를 가진 거예요? 똑같이 뭐를 찍어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잉어밭처럼 우리들이 딱 뜯어보니까 그 안에 앙금 들어있고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그렇게 똑같이 찍어진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더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똑같이 찍어져서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대로 본을 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미믹이라고 합니다. 미믹. 이 미믹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흉내를 내다, 모방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사람을 존경의 대상, 선망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하는 말씨, 그 사람이 하는 걸음걸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왠지 똑같이 따라하고 싶다니까요. 본받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누구냐면, 제가 영적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상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사랑의 빛교회. 그러니까 찬송가 85장만 부르면 항상 그분의 모습이 떠올라요. 항상 그렇게. 그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한쪽 폐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폐가 없기 때문에 호흡이 다른 사람보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숨에 차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하면서 그 다음을 이어서 불러야 되는데 이어서 못 부르세요. 한번 기침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을 이어서 부르세요. 그 모습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을 때는 그 이성감 목사님의 그 흉내를 제가 잠시 낸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우리 영적 아버지 이상감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많이 이렇게 다듬어져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얼핏 보면 그분이랑 저랑 비슷해요. 성질 무지하게 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막
막 부숴요. 막 부숴냅니다. 성도들이 소화하든 못하든 그냥 막 부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영상으로 다 찍어졌으니까 그거 집에 가서 보라고 테이프를 그냥 준 적도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준 적도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라고. 들어야지만이 이게 소화가 되고 남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진짜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뭐 하게끔 되어 있다? 흉내내고 모방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누구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성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속성으로 똑같이 모방하고 흉내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과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인 속성,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자존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없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죠.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존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족하심입니다. 자족하심. 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항상 부족하죠. 채워놔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심입니다. 우리는 조석처럼 변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 맞대고 이렇게 잠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몇 번 요동쳐요? 12번 더 요동친다니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성이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같은 뜻도 있지만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비공유적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한마디로 거룩한 속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속성 안에는 공의, 악에 대한 분노, 지혜, 신실함, 사랑, 긍휼, 연민, 친절, 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가 본떠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에 거, 자존하심과 자족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하여서 분노하심, 지혜와 신실하심, 사랑과 긍휼, 연민과 친절과 용서가 그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하면 거룩한 속성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를 주셔요? 이 거룩한 속성을 우리들에게 공유하시고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요. 바로 그게 미메타이인 것입니다. 미메타이, 본받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떠서 살라고 말하기 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떠서 살아야 하는지를 언급합니다. 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인 하나님을 본떠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언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이미 알거니와 라고 사도가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창조하신 아버지의 기분이 어떠시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파괴해 갈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이 공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식은 그 가정의 뭐라고 합니까? 대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더라도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부모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를 보면 뭐라게요? 남들이 참 네 집 자식인지는 모르지만 참 잘 키워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면 왜?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녀가 욕을 얻어먹어요? 참 그 부모 싸가지 없이 자식을 키워놨네. 누가 욕먹는 거예요?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고는 내가 쳤는데 누가 가갖고 용서해요?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두드러 패버렸어요. 그러면은 누구 부르라게요? 부모 오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부모는 뭐예요? 가갖고 또 두드러 패버려요? 그 자식 앞에서? 야, 잘했어. 저렇게 말 안 듣는 것들을 힘으로 한번 확 밟아 뭉개버려야지. 그래야지 다시는 못 기어 올라오지. 잘했어. 그러다가 그 부모가 아니 용서를 구하기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에 지금 뭐라 하냐고. 그래서 열받아서 또 두드러 패버려요? 그 부모를? 그 부모는 뭐예요? 가자마자 내 자식의 모습을 보고 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내가 자식을 똑바로 키우지 못한 나의 불찰이고 나의 죄입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사회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를 전부 다 대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갔을 때 여러분들 그 부모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돋보여지는 거예요.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 자녀가 그냥 어른들을 보고 인사 한번 했는데 참 네 집 자식 새끼 잘 키워놨어. 저런 인성으로 산다면 진짜 법 없이도 살 건데, 법이 없어도 이 세상 참 깨끗하게 살아갈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모가 원치 반듯하니까 자녀도 저렇게 반듯하다라고 하면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 새끼가 어른들 앞에서 담배나 뻐끔뻐끔 피웠었고 맨날 술이나 취해서 어른인지 애기인지 구분 못하고 무조건 그냥 성질부터 갖다 염소 새끼같이 그냥 들이받으려고 하고 가면은 뭐 하겠냐고요. 누가 욕먹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근데 보통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개판으로 살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하나님 믿는 자라고, 참 너가 하나님 알만하다. 응?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따구로 개판으로 사냐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저렇게 개망나니로 사냐고. 야, 너가 하나님 니나 잘 믿어 임마. 네 모습 보니까 너가 하나님 뭐 하다는 거예요? 알만하다는 거예요. 어? 된중 우리가 여러분들 똑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지 못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를 해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 뭐 하는 거예요? 참, 그 교회 어딘지 몰라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말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도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 존경합니까? 뭐 때문에 존경해요? 예? 그 손양원 목사님이 도저히 할 수 없음을 할 수 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저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람만 있다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라고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모습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행동 걸음 하나하나가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가 우리들에게 공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헛기침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헛기침 하나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그 자녀가 기침 하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콜록콜록 하는 이 기침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쩔까요? 나의 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맨날 골골골골 거리냐? 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어쩔까요? 라는 그 마음으로 산다면 그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신중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막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 가운데서 뛰어노는 것이 더 낫다니까요. 왜? 어차피 내 거 내려놓지 못하고 막 살 거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간 세계는 제가 분명히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 딱 두 군데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뭐가 있다라고요? 알곡과 왜 이왕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들의 헛된 나의 욕심,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나마도 편하게도 살도 못해요. 하고 싶은 것도 하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도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하지 못하면서 참아가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넌 누구니? 라고 해버린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쭉정이 가라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지금 제가 행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를 본떠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손해보신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물질을, 여러분들이 힘을 전부 다 여러분들
손해보고 사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희생들은 전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시간을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힘을 쏩니다. 그런데 절대 뭐를 버리지 못해요? 나를 버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어떤 것을 손해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것을 사용해서 손해를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부를 버려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물질적인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상대방을 현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연극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나누어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감격 없이 소홀하게 취급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게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재물과 생축이 되셨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뚜시안 그리고 생축이라는 것이 프로스포라라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희생 재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진정한 제사와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기자도 인용을 해다가 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그 한 몸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 제도와 성막과 같은 상징과 모형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미리 예비해 두셨다. 그런데 그 바로 예비해 두신 것이 뭐다? 그게 예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성막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재물과 생축으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라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실천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바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뒤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바로 이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누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재물과 생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사도는 우리가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될 금기 사항들을 또다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속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음을 말이나 희롱은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뭔 말입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음행이 나오죠. 이 음행이 바로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르로 있죠. 포르로. 예. 그 포르로. 포르로. 뽀로로. 왜 포르로? 포르노. 포르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남자랑 여자랑 깨 할딱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그걸 영화로 찍어놓은 거. 그 말이 바로 여기 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음행. 바로 포르네이아 이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더러운 거 아카다르시아입니다. 아카다르시아. 역시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성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단어들과 함께 어떤 단어를 뒤에다 쓰고 있냐면 바로 탐욕이다라고 단어를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는 인간의 탐심에서 나온 아주 악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탐심은 하나님의 순리로 쓰게 하시는 것을 바로 뭘로 쓰게 하는 거예요? 영리로 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정욕을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쾌락 앞에서 성경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것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이 플레오 넥시아입니다. 플레오 넥시아. 이 플레오 넥시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낼 때 그것을 플레오 넥시아 탐욕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는 돈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찌 살아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돈을 벌기는 벌되 그 돈 버는 것이 너희의 인생에 있어서 돈을 모으는 것,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성도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이 너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누추함이 나오죠. 이 누추함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크로테입니다. 이스크로테. 이 이스크로테라는 것은 말로 나타내는 모든 추악함을 다 포함하는 부도덕하고 버릇없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리석은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이 모롤로기아입니다. 모롤로기아. 헬라어 바보라는 단어 모론과 말씀으로 나타내는 로고스가 함께 합쳐져서 나타낸 단어가 바로 모롤로기아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모롤로기아를 사려 없이 까불대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 단어를 고상하거나 칭찬할 만하거나 고귀한 것을 깎아내리기 위한 조속한 언어와 행동으로 그것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박영용 교수님은 이 모롤로기아를 의미 없고 빈 쓸데없는 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가 나옵니까? 희롱의 말이 나옵니다. 이 희롱의 말이 유트라펠리아입니다. 유트라펠리아. 이 유트라펠리아라는 것은 음탕한 농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세 가지는 전부 더러운 대화로 더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귀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마음먹은 대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이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인류가 길들여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너희는 그 더러운 말들을 하지도 말고 감사한 말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요구하신 것들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들도 이렇게 지켜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쫓아 그분을 본받게 되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들만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더럽고 악독함이 가득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너희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 안 된다, 나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포자기 하십시오. 초대교회 그들 또한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시고 그 사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실패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빚으실 것이고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쉬운 길이 아니면서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자유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시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